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극마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극만져라. 그 손 못 자극만져라. 그 손 못 자극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극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극만져라. 그 손 못 자극만져라. 그 손 못 자극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극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극만져라. 그 손 못 자극만져라. 그 손 못 자극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극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극만져라. 그 손 못 자극만져라. 그 손 못 자극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이 기름 기름 뿔병을 뿔병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 또 구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 이명숙 권사님 어머니께서 이제 어제 그 소천했습니다. 이명숙 권사님 어머님 임경숙 집사님의 또 어머님이십니다. 김호철 집사님의 장모 되시고 또 유동구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데요. 장례는 이제 일반 예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장례식장은요 규암 농협 장례식장 102호고요. 저희는 오늘 위로 예배를 갑니다. 그래서 1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12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권사님은 6녀 전도회, 임경숙 집사님은 13녀 전도회, 김호철 집사님은 3남 전도회, 유동구 집사님은 7남 전도회입니다. 구역은 1교구 5구역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성경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앞에 우리가 묵상했던 사울의 생애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묵상하게 되는 이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실망을 시켜준 사람이죠. 반면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이제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윗이 이제 택함 받아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사무엘은 사울 왕이 폐위가 된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이제 억지로 세운 왕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울에게는 어쨌든 이 사무엘에게는 이 사울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울이 좋은 왕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못된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슬픔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이제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다윗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하면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쉽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새에게 보낸다. 이새에게 딱 왔어요. 왔는데 큰아들도 아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다. 그럴 필요 있나요? 처음부터 다윗이 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탁 찍어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답을 원해요. 무슨 사건이 생기든가 갈등이 생기든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거다 하고 정답을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답을 해주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정답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쉬워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자 만드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 쉬워요. 예, 예,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 쉬워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켰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부흥시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흥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셔요. 한 걸음 가고 나면 그 다음을 아껴주세요. 한 걸음 가고 나면 그 다음을 아껴주세요. 우리 생각에는 쫙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아니냐면 하나님보다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요새 이제 예수님의 기도학교 하면서 배우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거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의 필요를 얻고 채우는 게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나요?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해주는 밥만 먹으면 식충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맨날 삼식이가 돼가지고 맨날 밥만 달라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해주는 그 밥을 통해서 아내를 경험해야 돼요.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들은 남편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남편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남편이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생을 살아도 남편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뜻대로 안 됐거든요. 내 뜻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 남편을 경험해야 돼요.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부부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았으면은 상대방을 그만큼 많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아요. 모르는. 왜냐면은 그냥 같이 살기만 했지 그 경험이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르는 거예요. 10년, 20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10년 경험했으면은 그 1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 경험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10년을 경험한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 그게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날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고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만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르쳐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이제 그 사무엘을 이제 이새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뭘 보았을까요?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절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 왕의 후보자를 본 거죠.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왕 다윗의 뭘 보았느냐 하면은 다윗의 마음을 본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키우길 원한다면은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을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보시나요? 저희 어머님은 모르셨어요? 모르겠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제 마음을 하나도 읽어주지 못했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건강은 엄청 챙기셨어요. 건강. 우리 손녀가 태어날 때도요. 전 갈등이 많았어요. 저희 그 미정이가 딱 태어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요구르트 병에다가 뭘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삼을 끓여가지고 그 뭐 하여튼 액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애가 젖 먹이기 전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겁을 하겠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상식으로는 이제 갓 태어난 애기인데 그 이제 엄마 첫 젖을 먹이기 전에 그걸 먹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도 모르겠고 의학적 뭔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서 결국 어머니 고집대로 했어요. 어머니 고집대로 저희 어머님이 그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어머님.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우리 딸애들이 아프지 않고 그게는 잘 컸어요. 하여튼 그 건강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어머님은 엄청 신경을 쓰셨어요. 그런데 마음을 볼 줄은 몰랐어요.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무슨 고민인지, 마음에 무슨 갈등이 있는지, 그 마음이 아픈지, 마음이 안 아픈지 이런 것을 보는 눈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외모를 봐요. 뭐 서울대학을 나왔느냐, 학력이 뭐냐, 뭘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을 보냐? 그 다윗의 마음 속에 뭐가 있었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크게 보셔야 돼요.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다음 장 17장이에요. 17장.
예.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이제 사울하고 있었던 사건도 나와요. 내일 또 이제 보겠지만 그 사울하고 있었던 사건 나오는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해보면 알잖아요. 일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특히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겪어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가 아니에요. 이겼다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했어요. 너무 분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판단에 안 쓰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자기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독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런 게 있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할 만한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내 속에 있는가? 저도 직분자 세울 때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보면 제일 좋겠죠. 이 마음에 뭐가 있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볼 줄 몰라요. 마음을.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어렸을 때부터 왕감이다. 여러분 싹스를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싹이 노랗다. 싹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인물되면요, 어렸을 때부터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싹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싹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싹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실력은 나중에 갖추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고, 이게 왕감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왕감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다윗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을 또 하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윗을 택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13절 이제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실제 다윗이 왕이 되는 사건은 30살에 유다의 왕이 돼요.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38세에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대략 한 20년 걸렸어요. 다윗이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 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미리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런 일은 사울 왕에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되기 전에 사무엘이 먼저 그 사울 왕을 만나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사울 왕에게 먼저 기름을 붓습니다. 사적으로 기름 부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공적으로 이제 왕으로 정식에서 기름 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써요. 그리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냐면은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20세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다른데 15세다, 뭐 20세다, 뭐 이렇게 말이 달라요. 근데 이제 어쨌든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이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20살부터가 어른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을 때 기준이 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0살 이상은 다 이제 광야에서 죽었고 20살 이하의 아이들만 이제 만나 세대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20살이 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거예요.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근데 다윗은 20살 이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면서 이걸 깨닫게 돼요. 성도들 한번 바꿔보겠다고 쭉 그냥 막 성도들 제자 훈련 열심히 시켰어요. 제가 일주일에 5반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네. 제자 훈련 한번 하면은 보통 한 4시간 해요. 4시간. 네. 그 사람들이 붙들고 일주일에 5반 운영을 하고, 그럼 다른 목회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 신방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 겁니다. 정말 죽어라고 목숨 걸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 안 변해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사람이 변합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람이 변할까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목사님, 사람이 변할까요? 장로님, 안 변한다고 말하면 제가 목회하는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안 변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목사가 할 일인데 사람이 안 변하면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저도 맞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라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농촌교회 있을 때에는 교인이 적었잖아요. 그 교인이 적으니까 정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분이 있었는데 성역 공부하면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오더니 술이 떡이 됐어요. 이런 거친 표현을 써서 좀 미안한데 막 세상에서 방황할 때 가갖고요. 또 몇 개월 동안 교회 사라지고 안 나와요. 또 오늘 또 갑자기 또 나타나요. 그래갖고는 또 몇 개월 또 천사가 돼가지고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요. 절도 많이 가지고 막 그래서 또 시박을 가져요. 아 이제 이 사람이 좀 철이 더 달라지는가 보다. 쭉 하고 또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요. 또 몇 개월 되니까는요. 또 좀 잔뜩 취해가지고 또 제가 그분을 10년을 씨름했어요. 10년을 씨름. 안 봐. 하다가 또 하고 하다가 또. 야,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밀양을 떠나기 전에 그분이 철이 들었더라고요. 술을 끊었대요. 그래서 지사님 잘해주세요. 잘해주시고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갈등은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20세 이전에 바꿔라. 이게 중요한 거. 20세 이전에 바꿔라. 그럼 20세 이상의 어른은 가망이 없느냐? 가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목회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키우려고 한다 그러면은요 20세 이전에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걸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을 다 붙들고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 짐을 탁 털어버리면 저는 20세 이하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20세 이하를 붙들고 있는데도 행복하게 목회 안 하는 것 같아. 그 아이들을 붙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1대1을 하시잖아요. 1대1을 배우신 다음에 지금 어른들 한 명씩 배우는 건 가르치시는데 이건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1대1 여러분들이 탁 몸에 익으시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20살 이전의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참 감사한 게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을 때 느끼는 거는요. 결국 20살 이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20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을 때에 20세 이전에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전에 다윗의 마음에 참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도 버려두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 마음을 계속 훈련하고 다듬지 않으면 그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전에 가졌던 그 순수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전에 만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을 쫙 시키고 그가 왕이 탁 되었을 때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그 끝부분에 이는 내가 그의 죄송합니다. 끝부분 중간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누구한테 보낸다? 이세. 근데 이 이세가 누구냐면은요. 보아스의 손자예요. 보아스와 룻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은요. 룻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정말 우리는 감동을 받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10분 스토리를 외우면은 룻기가 뭐라고 외우냐면은 뭐죠? 그 사사기 시대 때 교육 모범 사례. 이게 룻기예요. 그 어지러운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교육 모범 사례가 룻이에요. 룻. 이 룻의 룻기를 읽으면은 정말 그 룻의 정말 감동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뭐 시어머니 잘 모셨다고 감동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룻의 마음이 있는데 그 룻의 마음이 손자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세에게. 그래서 이세가 그 자녀들을 다 그렇게 실향으로 키운 거예요. 그 중에서 다윗은 훨씬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인생을 좀 크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지만은 내가 쓰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내 손자가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그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르쳐 주는가, 어떤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 이세의 집안에 있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제 한 나라를 세우실 그러니까 가장 모범적인 사회. 그래서 우리가 열왕 그 상하 이런 데를 보면은 항상 다윗의 길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항상 모범 사례.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교회도 제가 이제 교회의 수준은 우리 장로님 수준이라고 제가 말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신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요 이게 교회에 큰 힘이 돼요. 다윗의 길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그 길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길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 다윗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이때부터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준비를 시켜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도 있고요. 우리를 아니라 우리 자녀를 쓸 수도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놀랍게 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2일자